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송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후에 허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어서 은혜에 복된 시온에 세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언행심사간에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또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계시어서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의 국가 거린들을 높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백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정직하게 펴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계적인 이 경제 환란 가운데서도 지혜로 잘 극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강국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아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박릉래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교회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사회 연계를 파수하며 진리를 소화하고 구원의 방주로 힘있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하신 위인 목사님 세워주시어서 하늘 양식 공급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위인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실 때에 아버지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시며 사역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릉내 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제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하여서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아버지 그런 능력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9월 말에 추석 명절도 다가옵니다. 주님 귀신의 그 움직임을 다 결박지어 주시옵시고 10월 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역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아버지 기쁨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맡기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일 헌금 또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은혜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 안팎으로 또 우리나라 안팎으로 힘든 일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한국 교회의 70년대와 80년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불이 붙은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만 풀어도 될 정도로 성령님에 관련한 말씀은 방대한데 한 시간으로는 어렵지만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저 큰 역사의 흐름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소망하면서 큰 흐름만 짚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겠는가 하는 흐름만 좀 짚어가는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그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성령의 역사의 흐름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죠. 중생의 역사를 하시면서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런 칭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과 관련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뒤에 나오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므로 내게는 성령이 계신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구절만 그렇게 말해도 진리입니다. 그 많은 66권 중에 딱 한 구절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 구절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린도전서 이 12장 3절 하나만 봐도 끝나는 문제인데 로마서 8장 9절까지 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만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냐? 교회만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정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성령의 두 번째 역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은사와 표적과 능력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는 구원을 위한 역사였다면 두 번째 역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표적을 보여주며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만 살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복음 교리가 그런 게 아닌데, 가끔 순복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잘못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왜? 성령은 이미 계신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든지 하면 오케이. 그런데 성령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성령 세례도 그렇습니다. 순복음에서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 세례라고 표현된 구절도 있는 반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에 그 과정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 이따가 보게 될 성령 충만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이따가 보게 될 이런 몇 개 사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처럼 신학이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론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정리가 나왔지만, 그 당시 성령께서 역사하는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이 시대에는 그런 확실한 성령론의 정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고 저렇게도 쓰여질 수 있고,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중요한 거는 주보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주보라고 말하느냐 순서지로 말하느냐, 이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성령 세례, 은사를 주실 때 나타났던, 능력을 주실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도 성령 세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순복음은 성령 세례를 은사와 관련시켜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방언.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는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래? 그러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면 구원도 못 받았네? 그럼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거네? 그럼 방언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네? 이런 오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오늘 여기서 설교는 끝내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넘어가게 되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사도 체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구원 받은 겁니다. 신유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4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봅니다. 그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봐라,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봐라, 사마리아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두 사도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사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는 요한과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나타나는 어떤 은사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인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성령은 역사하는데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왜? 권능이 나타나야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예배드려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쉬우니까. 하지만 담대함이 필요하고 죽음 앞에서도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 내게는 천국이 있으니 나는 예수 믿다가 순교해도 좋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죠. 그런 체험이 없이,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한 건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은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18절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거기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몬이 무엇을 보고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면 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안수 받아서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안수는 또 누가 하고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몬이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핵심만 짚고 가려고 했는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뭐라고 표현해요? 권능. 성령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권능.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그러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봅니다. 자, 묻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신연기 같이 성령이 오시는 걸 봤습니다. 예, 잘 보셨어요. 속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냄새를 맡았다 그러죠. 성령이 오시니까 꽃향기가 나더이다. 아마 향수를 많이 뿌린 분이 옆에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시몬이 그걸 봤다잖아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령이 오실 때 표적이죠. 병자가 낫고 방언이 터지고. 이해되시겠죠? 그걸 본 거죠. 빌립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 것.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성령이 계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굳이 용어를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삼지 말고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 역사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성령이 오셔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내게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오셔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어떤 제자들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죠?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너희가 어느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다? 믿을 때 받는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럼 여기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믿을 때에 믿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방언과 예언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을 때에 또 그들이 믿는데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믿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권능의 역사,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어떤 역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세례도 누구의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수에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역사는. 이것은 은사, 표적, 능력.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러면 한 주를 더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관련해서도 이야기, 또 성령 충만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인데 1년 동안을 말씀으로 풀어가도 될 것을 그냥 몇 주 정도에 짧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들어야 구하게 되고 들어야 사모하게 되고 들어야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역사를 봤습니다.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 은사와 능력을 위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는 그냥 주일이나 지키는,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시험도 견디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살폈던 성령의 역사, 은사와 능력을 위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심야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를 잊지 못하는데 제가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기도원 좀 다녀본 목사 같죠? 그렇지 않았으면 광릉내교에서 3년을 못 견뎠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기도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특히 봉선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이 지역에 무당도 많았고요. 또 군인들이 있는 지역은 음란합니다. 음란의 영들이 많으니까 술집도 많고 술집에는 또 같이 딸려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지역에서 광릉내 교회가 지역을 지켜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왜? 기도원 물 좀 먹어본 목사니까. 기도할 줄 아는 목사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한월산에서 이천성 목사님 욕 잘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요. 너무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은 막 설교 듣다가 나가면 그러잖아요. 저 XX 다리 몽둥이나 분질러져라. 대놓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거기에 또 아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만 떨어지면 아멘이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저는 뭘 봤냐면 그때만 해도 기도원들이 꽉 찼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모니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저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려진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심야 기도만큼은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게 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게 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 이후로 그렇게 기도 못하지만,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심야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기도회가 다른 어떤 기도원의 기도보다도 뜨겁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그리고 저희 금요일 심야기도 강단을 지키는 목사가요, 여러분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김상용 목사라고 어느 기도원에 내놔도 못지않은 목사가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5분 10분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모여오고 은사 체험한 분들이 좀 모여와서 좀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도원 가시거든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런데 적어도 저희 교회 금요일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분별이 되니까 잘못 기도하는 분들은 또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승리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아버지 하나님 느끼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 삶이 무능력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복음의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고 증거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사경회가 10월 1일 주일 저녁부터 3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흥회와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